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어저께 이제 봤던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긴 장면 그 이후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다음에 그것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죠. 고대 근동에서는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자신들의 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들 이면에 사실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의 신들과 또 상대편 적군의 신들이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땅에서도 결과대로 그 신이 이긴 민족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기고 나면 자기의 신이 그 상대편의 신들보다 더 우세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 신상이나 어떤 전리품을 자신의 신전에다 갖다 두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근데 3절과 4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다. 그 손은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서 그 문지방에 신전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사건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다곤 신보다 높다. 얘네들이 다곤 신이 자기가 더 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보이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더 높고 다곤 신은 하나님보다 좀 약하고 또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세계관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가지고 있죠. 사람들 중에는 선과 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과 악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이 좀 밀리면 우리 백성들이 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좀 우세하면 사단을 제압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단과 사단의 조물애기들이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그들이 그 상상하는 그 어떤 걸 기대하는 방식으로 어떤 신의 모습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작용들이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녀 귀신이 있었잖아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에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없습니다. 드라큘라 뭐 이상한 귀신들이 다른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 내에 신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허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다곤신도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곤신을 섬기고 어떤 기적과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곤신이란 게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농사 잘 지으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곤신이었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 신상이 더 우세하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믿고 갖다 놓은 것뿐이죠. 근데 이 다곤신이 엎드러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건 분명히 있죠. 그죠? 하나님이 땅에서 믿는 자 두세 사람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있죠.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뭐 우리가 응원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덧입어서 뭔가를 새롭게 사탄을 제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보여주신 이 사건은 다곤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다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상들, 거짓 우상들은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고 목이 잘린 다곤 신상은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만든 우상뿐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정말 안타깝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규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넘어지고 또 신이 손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있는 거 보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겠구나 엉뚱한 교훈을 삼는 거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인데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긴 밟으면 안 되겠네 라는 엉뚱한 식의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보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좋은 걸 먹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나의 복과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엉뚱한 규칙들만 만듭니다.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면 정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물론 법을 개정하는 거, 또 자유를 추구하는 거,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가난하게만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막 힘들게만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약자를 돌보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듯이 그 돌보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좀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상 좋지만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삶의 생명이 깎아져 나가고 점점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 손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재앙이 있었죠. 독한 종기의 재앙, 큰 자와 작은 자를 다치는 재앙. 무서운 게 그거죠. 사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보험을 들면 내가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미국, 세계 강대국에 자랑하는 미국에도요, 사람들 병 걸려서 죽어 나갑니다. 물론 돈 많으면 심장도 갖다 붙이고 좀 더 사는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자만 사는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죠. 돈으로 좀 갑니까? 외모로 갑니까? 못 간다고 주일학교 때 다 노래 부르면서 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쳐서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7절에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말했습니다. 뭔가 깨닫기 시작하긴 했죠. 아까 신상만 넘을 때는 몰랐는데 본인들한테 질병이 오니까 그때 생각을 하게, 뭔가 이전과는 다른 게 언약궤 때문이구나 라고 눈치를 챈 거죠. 근데 이들이 만들어낸 대책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다른 도시 가드로 옮기고 에그로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문제를 겪으면서 깨닫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옮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독한 종기로 그 지역을 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 때부터 함부로 사람이 손대지 않도록 네모난 궤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막대를 집어넣어서 그 막대기를 들고 사람들이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선택받은 민족, 레위인 중에 지정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텐데, 맞는 얘기죠. 그럼 언약궤 가지고 와.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언약궤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준 거죠. 엄마 아빠를 눈에 안 보이지만 나한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더 잘 알려주려고, 교육하려고 사진을 보여주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야, 이게 엄마 아빠야. 엄마가 지금 저기 일하러 갔어, 아빠가 지금 회사 갔어 라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진이 엄마 아빠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착각한 겁니다. 이방 신상처럼 어떤 물건이 거룩하고 그 어떤 물건이 영적이고 어떤 장소가, 어떤 특별한 성물이 더 거룩하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도록 하신 이유는 이들이 언약궤라는 미신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어떤 기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자판기에 돈 넣으면 물건 나오듯이 언약궤 가져오면 다 이기겠다, 부적처럼 성경책 갖다가 차에다 넣으면 사고가 안 난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내가 좀 안전하다, 이런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그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곤 신전이 넘어지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독종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대응이신 것이죠. 징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고서는 어떤 샬롬도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복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충전기에 꽂아야 충전이 되는 거지 그냥 놔두고 어떻게 충전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몰래 게임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 달 넘게 몰랐죠. 아이가 그냥 피곤한가 보다, 보약을 먹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일어나서 게임을 한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와,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도 하는구나. 내가 얘를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죄인이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 뭐 안 듣고 몰래 했던 잘못들도 생각이 나면서 내 죄가 크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혼내는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근데 단순히 게임을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화를 내고 엄히 꾸중한 이유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대할 때 엄마 아빠를 속여먹고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게임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하면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서 나 게임하고 싶다고 말하고 졸라서 떼 써서라도 해야지, 그걸 엄마 아빠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상처가 된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정말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신도 아닌 다곤 신상을 엎드려드리게 한 거고, 그 손목을 자르고 목을 잘라서 또 독한 종기를 보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엄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바르게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 자체와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배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헷갈리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뭄 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늘이 먹구름만 펴도 하나님의 응답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려나? 오늘 비가 와서 좀 다행이네 정도로 그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합시다.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는 말 한마디, 뉴스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노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에 빠진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한 일로 여기고 엉뚱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일을 내 삶에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워서 기도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